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겁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관념적인 성격이 좀 강해요. 특별히 서론격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를 압축한 말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들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12절을 좀 한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과 그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왜 결혼할 때 남편은 아내를 맞아들이고 또 아내는 남편을 맞아들이는 것과 같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뜻입니다. 왜 농부의 자녀가 농부의 자녀로 살고 왕의 자녀가 왕의 자녀로 사는 것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지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고대 유대인들이 택한 방법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초기 기독교인들은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서요, 유대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였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지요. 뭘 근거로 그렇게 주장을 했느냐? 오늘 본문 18절을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공동 번역에 보면 이걸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여기 하나님의 품 안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면 돼요. 그 능력은 사랑이기도 하고 자비함이기도 합니다. 외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똑같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난다는 뜻이지요. 그분이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에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를 공동번역과 새번역에 보면 특권이라고 번역했거든요. 자녀가 되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능력이요 저절로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도 그러니까 자녀로서의 권위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를 써도 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대개는 그런 노력을 포기하거나 자기의 작은 성취를 자랑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능력을 갖추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 관계가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들어갈 때 어느 분야에서든 권위를 확보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해서 얼마나 깊이 알고 또 얼마나 가깝게 지내십니까? 간혹 그리스도교 신앙은 따로 배우지 않아도 된다거나 그런 지식은 신학자나 목회자에게만 필요하지 일반 신자에게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뭔지 끝내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 권위, 능력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간혹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앞세운 채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게 틀림없다고 막 허풍을 부립니다. 심지어 자기가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나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그런 증거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 좋지요. 저도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런 인상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교 신앙의 깊이에서 살았는데도 결혼을 하지 못한다거나 자녀가 없다거나 혹은 병에 걸린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과 특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삶 자체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과 특권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삶 자체입니다. 근데 그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인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살면서 많은 일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왜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려고 말씀 듣고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막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어제 봤던 드라마, 하던 음식, 아니면 자녀 문제, 어제 대화했던 이런 것들이 계속 그러니까 살면서요 우리가 신경 쓰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습관이 되면서요 우리 영혼이 산만해질 대로 산만해졌습니다. 없는 걱정도 막 끌어다가 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한다,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자기 축소입니다. 자기에 관한 관심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는 일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라고요. 이게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적인 촉수를 맞출 때에만 진정한 의미에서 자존감이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내가 뭔가를 가졌거나 내가 뭔가를 했거나
나로 인해서 어떤 자존감을 갖는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자존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대개가 자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인정투쟁 들어보셨어요? 인정을 받지 못하면 되게 실망하는 거예요. 뭔가 자꾸 내가 드러나야 돼. 내가 자꾸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요, 이게 자기가 축소된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깊이에 들어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현상은요, 자기 부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럴 때 그의 영혼이 자유로운 거거든요. 자신에 관한 생각은 전혀 없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죠. 가만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한 거 드러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이게 세상의 모습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에요. 이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주님으로 가득 차고, 주님으로 인해 자존감을 갖고, 주님으로 인해 내 삶의 근거가 세워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이런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그 권세를 가진 자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고 나를 통해서는 온전히 주님만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저 나를 통해 내가 하는 일로 내가 자꾸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만 드러내며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발자국마다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주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흥성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가 사모함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 강사님 붙들어 주시고 모인 성도들 위해 하나님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로 또 말씀으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